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한다고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이 섬길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평강과 그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금멸류관 쓰고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조반을 먹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이 조반이 어떤 조반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지켜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에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5장 3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게바, 베드로라 그렇게 이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베드로, 무슨 뜻이죠? 반석,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자,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붙드셨어요.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제 주님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교회와 사도의 터, 그죠?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그 사도로 이제 삼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다시 갈릴리 이 호수에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그 이미지가, 요한복음 21장의 이미지가 누가복음 5장의 그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때는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고기가 그물 가득히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다시 예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베드로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이나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주님이 숨을 이렇게 내쉬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또 이제 죄 사함의 권세를 저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이제 죄 사함을 주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것이 도무지 자기에게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돌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그죠? 관저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장면을 다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갔어.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부름받았던 그 갈릴리 호수 고기 잡는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그날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오버랩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숯불이 피어있는 그 가야바의 관저, 이 두 현장이 지금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사람들이, 어부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이상하게 그날은 한 마리도, 그야말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진짜 기적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던 그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현장,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불렀던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서신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응? 네가 요나처럼 저 바다 깊숙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거기까지 가서 너를 잡았어라도 너를 반드시 내가 약속했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세우고야 말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을 배반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지금도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음을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나 끝났어.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거 나 도무지 이룰 수 없어. 베드로는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도 세상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어느 순간 우리의 그 고백은 그냥 헛된 고백으로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없이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지 못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에 감사한 그 은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맛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다 감당하고 마지막 하는 말이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에 금밀류관 쓰고 주님을 찬송한다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금밀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금밀류관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반담을 합니다. 주님, 이 밀류관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일을 진행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일을 마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된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식탁은 예전에 그 갈릴리 언덕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행하셨던 유월절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는 조반이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여러 날을 따라다니느라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늘나라의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로 하여금 수종들을 했습니다. 그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이제 사람들을 무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남은 떡과 고기를 모으는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또 6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장차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이 떡을 떼면서 저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고 하신 그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련하신 이 해변의 조반, 해변의 식사는 500여 표적의 제인이고 성만찬의 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의 굶주리고 허기지고 저들의 병들고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잔치였습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안다. 몸과 마음이 달리 움직이고 생각과 행동이 달리 움직이고 말과 삶이 따로 움직이는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과 그 삶이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삶이 달라지는, 말이 달라지는 그 연약함,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 슬픈 현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그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 현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었지 않느냐. 그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는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피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낙심한 그대로, 부끄러움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 이거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시선을 회피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손은 여전히 사랑으로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조반에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심은 500여 표적에 저들을 수종들게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너희도 이 사랑과 이 용서의 자리에,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자리에 너희도 이제는 나와 함께 동력자로 서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섰다. 내가 세웠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내가 일꾼으로 너희를 불렀다. 응? 일꾼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 바로 주님의 초대입니다.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입니다. 너희도 이제 당당히 나의 제자다, 나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다. 예? 예. 자, 세상에는 우리밖에 양들이 많이 있다. 153마리, 각종 물고기, 그죠? 세상에는 많은 길을 잃은 양들, 우리밖에 양들이 있다. 추수할 때는 가까운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내가 그 추수 때에 일꾼으로 너희들을 이제 불렀다. 이제 너희가 저들에게 너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이제는 전해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라.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라.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사명자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마련하신 조반을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이 마련하신 그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 은혜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 주님의 용서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반을 먹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영적인 거리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는 주님과 저들 사이에는 영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거리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주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감이 있다면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영의 양식이 은혜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민감했던 못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로 조반을 차려서 우리에게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가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이 아가서 2장은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는 처녀와 솔로몬 왕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솔로몬이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정말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리고 8장 6절에서 7절, 바로 이 아가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고백도 인간의 맹세도 다 변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다 그렇게 혼인서약 했지 않습니까? 그 서약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불쌍해서 같이 살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변합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사랑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나의 어여쁜 자고 나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참 세상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도무지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이 있습니다. 아주 빳빳한 10,000원입니다.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구겨진 10,000원입니다.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빳빳한 10,000원도 10,000원이고 구겨진 10,000원도 10,000원입니다. 구겨진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동일한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겨졌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얼룩졌다고, 죄로 인해서 구겨졌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상실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서 어여쁜 자고 어여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절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그 실패와 회복,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은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무너져 상처 입은 저들의 무너진 마음과 믿음을 주님은 해변의 성만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광림아, 광림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덕택으로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은혜로, 주님이 너를 회복시켜 준 그 은혜로 네 가정을 회복시켜라, 네 자녀를 회복시켜라, 네 남편을 회복시켜라, 네가 섬기는 교회를 회복시켜라, 네가 만나는 이웃을 회복시켜라.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다 드셨습니까? 그 조반을 드시고 이제 회복시키는 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죄로 인하여 구겨진 우리 인생, 주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겨졌다고 아버지 자신 또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조반을 먹고 힘을 얻어 은혜를 얻어 자신을 굳게 하고 자신의 가정을 굳게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웃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